오늘 말씀을 가지고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제 단기 선교 이미 답사고 정탐의 수준이지만 그래도 선교의 물꼬를 튼 또 귀한 기회였기에 우리 교회 역사상으로는 의미 있는 그런 행사였다고 봅니다. 이제 이 선교 트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준비하고 훈련받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가깝게는 지역과 또 멀게는 또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동이 되어지고 도전이 되는, 그리고 직접 그 현장 가운데 일선에서 뛰는 그것을 그리며 비전을 품고 또 함께 교회 사역에 우리가 전념하는 그런 거듭난 성도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우리 한강 성가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교회가 흩어졌어요. 우리 1절을 보면은 뭐라고 써 있느냐? 우리 3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갈릴리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는 어떤 교회가 나와요?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 그 교회가 뿔뿔이 흩어져서 세워졌음을 보게 됩니다. 흩어졌다는 어감이 우리에게는 참 좀 부정적으로 보이고 또 이렇게 안 좋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핍박하는 사도가 아니지요. 그때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이니까 사울이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게 되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예요. 그런데 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 교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했었던 모습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더 전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환난이 오히려 영적인 자극이 되어지고 복음을 더욱더 순수하게 더 순결하게 증거하게 되는 토대가 되어져서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왕성하게 성장하게 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여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성숙하게 되어지는, 성장하게 되어지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졌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역경이, 핍박이 교회를 흩어지게 했으나 오히려 더 성장하고 부흥케 되는 초대교회의 역사. 그러면 2000년 전에도 교회 성장에 원리가 있다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교회의 성장과 성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지역을 넘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넘어서, 여기는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였었는데 이 이스라엘 지역을 넘어서 세상으로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전파되었던 계기는 무엇이죠? 바로 그 핍박했었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180도 바뀌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에만 머물렀었던 그 신앙이 그 예루살렘과 몇몇 지역에만 머물렀었던 이 교회가 소아시아와
온 유럽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지게 됐었던 것은 한 사람의 회심, 한 사람의 준비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온 땅이, 유럽이 뒤집어지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수많은 교회가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영적인 원리를, 제가 이 3대지 설교를 좋아하는데 오늘은 성경 말씀에 4가지 근거를 말씀하셨기에 제가 그 4가지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교회는 평안하게 세워져야 된다라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세워진다고요? 평안히 세워지는 거예요. 성장하려면, 교회가 부흥하려면 평안히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이 초대교회가 보여주었었던 평안히 성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평안히 성장할까요? 평안하게 성장하려면 우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우리는 뭐예요? 죄송하지만 종이고 하인이, 무슨 계급을 따지고 무엇을 잘난 체 하고 무엇을 드러내려고 용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가끔 이 스테이터스, 이 위치를 잊어버렸을 때, 정체성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는 막 흥분하고 또 그리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게 되어져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주님이라 모셨다면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안히 세워져 나가는 것이. 두 번째로는, 작은 두 번째지요. 두 번째는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부린다고요?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세상적인 욕심이지요. 세상적인 욕심을 부리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이용해서, 신까지 이용해서 내가 그것을 채워야 만족감을 누린다는 세속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게 되고 팽배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누구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잘 아세요. 누구보다도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니드를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조급함과 우리의 욕심이 사그라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자꾸 무엇인가 움켜쥐으려고 해요. 자꾸 무엇인가 욕심을 부리려고 해요. 여러분, 욕심은 세상적인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공동체 내에서도 질투도 욕심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저 사람보다도 높아지려고 하고 또 그리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만은 그것이 좀 더 왜곡되어지면 욕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욕심을 주님이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욕심을 가진 자를 통해서 교회가 평안해지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무엇이죠? 겸손해야 교회가 평안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고요? 평안히 세워져 간다고요? 겸손해야 되는 것이. 우리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한국에서 내놓으라 할 부자가 있던가요? 죄송한데 보세요. 미스 코리아가 있던가요? 세상에 보세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던가요? 우린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비교하거나 우월하거나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시험을 들었다라고 그래요? 주님을 바라볼 때 시험 드나요? 아닙니다. 사람을 보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시험 들지 않아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처럼 겸손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평안히 세워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역설적이지요. 자기가 낮아졌는데 하나님이 높이신대요. 이 역설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 앞에 나가거나 축복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비밀 병기가 무엇인지를 아세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비밀 병기가 무엇인지를 아세요? 그것이 겸손함이 주는 평안함입니다. 세상은 남보다 뛰어나려고 해요. 남의 어깨를 딛고 높아지려고 해요. 뭔가 이렇게 발라서 드러내 보이려고 해요. 가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표방해서 남보다 더 탁월해지려고 해요. 그러나 교회는 주님을 닮아 낮아지는 것, 겸손해지는 것, 그것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 어떠한 교만과 어떠한 또 이 압력과 어떠한 갈등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밀 병기는 겸손함이 주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그것이 교회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복을 말씀해 주시면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해 주셨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자, 평안케 하는 자, 나도 평안을 위로부터 부어받고 또 우리의 공동체와 이웃들을 화평케 하는 자를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평안할지어다. 사망 권세를 이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여 평안할지어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나의 교만과 아집을 내려놓게 될 때에 걱정, 근심이 다 물러가고 두려움이 또 떠나가게 되고 마음의 진정한 평안함, 그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놀라운 역사의 힘, 그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걱정, 근심, 모든 교만함과 아집들이 물러가고 주님 주신 평안함 가운데 우리의 사랑방,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무엇으로 든든히 서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자기의 핏값으로 자기 그 값을 사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것을 인도해 가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내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이기지 못한다? 사악한 자가 이긴다, 이기지 못한다?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자가 취한다, 취하지 못한다? 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확실히 우리가 신뢰하게 될 때, 또 주님의 교회로 인정하게 될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또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충성합니까? 충성해야 은혜를 받습니까?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원리를 착각을 합니다. 근데 이 은혜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은혜냐면 구원의 은혜와 신앙의 은혜를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선물을 주셔야, 은혜를 베푸셔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감격하며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에요? 이 신앙의 은혜는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은혜와 두 번째 은혜를 착각해요. 나를 설득해봐라. 나에게 은혜를 줘봐라. 나를 어떻게 채워봐라. 그러면 내가 섬기겠다. 내가 변하겠다. 내가 이렇게 충성하겠다.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충성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것도 교만한 것이지요.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게 되면 결국 첫 번째 은혜와 두 번째 은혜를 헷갈려서 뒤죽박죽인 인생, 뒤죽박죽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갈망하고 내 맡은 바 기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그 교회를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결국 충성된 자로, 은혜 받은 자들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들로 교회를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교회, 주님의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고 빼앗지 못하는 든든한 교회로 서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눈보라, 내적 외적인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동요되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 주님을 바라보고 충성되이, 일관되이 내 말과 행동,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있는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손해보잖아요. 억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그 충성되에게 베풀어 주시는, 세상에서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 위로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사람, 영적인 공동체,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교회는 주를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를 경외한다고요? 누구를 경외한다고요? 주를 경외합니다. 여기서 사전적 의미 다시 한번 점검해 들어갑니다. 경외가 무엇이지요?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사랑하면서 또 두려워하는 것이, 조심해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하물며 주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내 신앙의 경륜을 봐요. 주님을 소홀히 해요. 자꾸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긴다고,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자꾸 내 직분을 봐요. 주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천부당 만무당한 신앙의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를 경외하는 것이지 사람을 경외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이번 선교 트립에서 이슬람 교회에게, 교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슬람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섬기지 않지요. 그러니 이슬람교를 창시한 모하메드는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종교요, 이단이요, 배교의 집단입니다. 사람을 경외하게 될 때 그렇게 왜곡되어지고 이탈하게 되어지고 이단, 달을 이, 재단 단자, 바라보는 경배하는 대상이 달라요. 그러면서 추락하게 되어지고 되는 것이고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모하메드가 왜 중요한지 그들이 얘기해요. 모하메드한테 잘 보여야, 모하메드를 잘 숭배해야 그분이 변호를 해주는데 천국에 가든가 지옥에 가든가 모하메드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진대요. 이러니 그 평생 그 모하메드에게 이렇게 사로잡혀서 억눌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그러한 종교입니다.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또 경배함, 우리가 또 교회에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자꾸 주님이 더 크게 느껴지고 나는 작아지게 느껴지고 더 주님의 사랑이 더 위대하게 느껴지고 또 그러면서 내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 신앙이 건전해지고 또 순결해지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사람을 보니까 비교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을 보니까 실패하게 되는 것이고 또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제 또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또 점점 이렇게 장립해서 장로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회는 또 그렇지도 않지만 어떤 교회는 이 장로파 저 장로파에서 세력이 생기고 알력이 생겨요. 누구를 바라보지 않은 결과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은 결과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당파가 있었고 싸움이 있었죠?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세력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베드로지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면서 외치기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으로 당파를 지었었던 사람, 무리.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사분 오열화됐었던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 경외하게 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만 더 크게 보이게 될 때, 오직 우리가 예배 생활,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주님의 말씀이 더 달고 오묘하게 느껴지게 될 때, 그 교회가 잔잔히 그러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위로를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무슨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목사가 설교하고 목사가 축도하고 이 모든 축복권은 성령의 위로, 성령의 위로하심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위로를 받으셔야 한 주간 얼마나 여러분을 바쁘셨어요. 얼마나 많이 삶에 지치셨어요. 얼마나 많이 미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했어요.
얼마나 많이 내 새끼지만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전전긍긍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위로를 받을 때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요.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히 이 성전뜰락을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때문에 모든 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사실 우리가 번듯하게 입고 나왔지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위로를 받고 싶어요. 이 목사도 여기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어요. 성도들의 위로를 받고 싶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위로가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왕성하고 풍성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지칭하고 계십니까?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우리의 아픔을 다 아세요. 우리의 또 실수도 다 아세요. 주님이 제자들이 속을 새기고 자기를 배반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오히려 부활하셔서 위로의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했을 때 그들이 목숨까지 내바쳐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우뚝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절 우리로 하여금 위로 밑에서 세 번째 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환난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환난과 고통과 또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께 그 받는 위로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세워지고 동일한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하게 하게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됐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회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아름답게 주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교회로 성장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31절 마지막으로 35절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그저 사람이 많아진다고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가운데 세워질 때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함께 그 은혜를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교회가 왕성하고 부흥하고 온전케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한강성갈교회 모든 성도들 또 사랑방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평안히 세워져 나가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역사를 함께 꿈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교회가 이제 한 단계 벗어나 또 나의 신앙을 뛰어넘어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져 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평안한 가운데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서가고 주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사랑하며 두려워할 줄 믿음의 성도로, 또 그러나 성령의 위로로 덧입혀져 아름답게 성장하는 우리의 사랑방과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한강성갈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 나를 뛰어넘어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여 주님의 교회로 생각하여 함께 하나님 주님의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은총을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제 나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한 믿음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온전히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가운데 평안히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것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미혹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모실 때 나는 작아지고 그는 높아지며 더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모습으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와 또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가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함께 꿈꾸며 이것을 함께 바라보며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감격과 기쁨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여 이 지역을 벗어나 하나님이 그 오대양 육대주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